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광 안에 더 깊이 세상으로 더 멀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1장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2장은 두 가지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도록 우리가 구원되었다. 구원의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다. 그 통치권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반부의 내용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3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라고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가진 희망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희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차원에 도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은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경륜을 말씀해요. 근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의 경륜 섭리에 대해 말씀하지만 17절부터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므로 우리가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하고 깊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영광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광에 더 깊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모두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3절에는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일컬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속성, 다른 이름이 영광의 영,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란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을 받으라란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지금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의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채우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채우시며 동시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 더 멀리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12사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으로 채움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 안에 더 깊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곳곳에 땅끝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더 멀리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듣고 잘 배우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중지기만 해서 복음전도자 혹은 선교사님들을 해당하게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전도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신약의 여러 곳곳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는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아겔당하 피바돼서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은 12명으로 존속하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사도를 의미하는 구절이었어요.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는 복음전도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로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르티스의 정확한 용법에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적인 사람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도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사울일 때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경륜에 따라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도적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에 놀라운 증거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광과 오중사역 7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번역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길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1장 27절 개역개정판에는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5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중사역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오중사역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효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의 말씀을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그 원리가 나오냐, 오중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중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또 알게 된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영역에서 그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가정 이 영역 7가지 영역에서 경험하며 풀어내고 나타내는 것이 7대 영역인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할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중사역 11절부터 12절까지 오중사역을 말씀하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장과 성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문맥의 흐름, 성경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 오중사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하고 배우고 섬기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면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중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풀어내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